오늘은 가능성을 붙들면 웃게 된다. 가능성을 붙들면 웃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파트입니다. 하나는 이삭 낳는 이야기, 또 하나는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다시 살게 되는 이야기. 이 두 이야기에 두 가지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약속 붙들면, 말씀 붙들면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가 많고요. 또 지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부득이하게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왜냐?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 그냥 약속일 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 그러면 약간은 이렇게 의구심을 갖습니다. 약속만 있으면 뭐래? 뭐 이런 거죠. 특별히 우리 같이 신용이 좀 떨어지는 사회에서는 그 약속을 그렇게 그리 믿지 않죠. 근데 이제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 기독교 문화가 몇백 년 된 나라들은 그 신용이 좀 더 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믿는다 할지라도 어차피 인간의 약속이라는 것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말씀대로 이게 세 번 나와요. 한번 1, 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절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 낳았다,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 오늘 하나 붙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의심한다 할지라도 인생이 확실한 것부터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시작하십시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게 변한다는 거 하나님이 가짜입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맞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라 그러면 몇천 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항의하고 얼마나 비판했겠습니까? 근데 그럴 일이 없잖아요. 주님 믿고 의지해서 넘어졌다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 믿음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돌보셨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1절 그 사라를 돌보셨고, 이게 히브리 원어를 보면 기록했다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기록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셔서, 뭐 요즘식으로 하면 메모하셔서, 그런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메모하고 난 다음에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메모하고 난 다음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100% 이루어진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들을 약속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약속 붙들고, 약속은 무조건 되는 거거든요. 거기 인생 걸면 시기만의 차이예요. 반드시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냐? 약속에 있는 겁니다. 약속 붙드는 거예요. 설교 왜 듣습니까? 약속이 뭔지 더 확인하려고.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믿어야죠.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무슨 놈의 용서냐 그러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103편 12절 보니까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이거 사실 뭐 이미지잖아요. 방향이니까. 동서, 이거 뭐 만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멀리 있는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처음 보십시오.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기 이전에 먼저 소망부터 주잖아요. 1장 18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토론 좀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돼요 안 돼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얻는다, 용서받는다. 용서한다로 용서된 거죠. 믿고 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계속 그게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과 또 죄책감 때문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사함을 입고 다시금 온전하게 서게 됐다는 것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뭐 저는 이 에너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그 마지막 절에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뭐 찬양 조금 했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 이 새 힘의 능력이 얼마나인지 고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너자이저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왕성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힘 얻는 거 길을 보이고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those who trust in the Lord. 앙망한다는 게 뭐 바라본다 그런 뜻보다는 trust in. 그 킹리스 버전인가요? 아니, NIV에서는 hope in.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 그 다음에 NLT, 제가 제일 좋아하는 NLT는 그죠? Trust in, those who trust in. 하나님을 갖다가 신뢰하는 자.
신뢰하는 자. 그러니까 믿는 거 믿는 거.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will find new strength. 새로운 힘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신뢰해보죠. 하나님 믿습니다. 내 몸을 의탁합니다. 그러는 순간에 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새로운 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will find new strength. 그죠? will find. 발견하게 될 것인데 내가 그걸 얻는다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새 힘이 생긴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새 힘이 생겼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의뢰하는 거예요. 참 묘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새 힘 달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주님을 신뢰하면 새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선교 떠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선교 현장에 가가지고 주님 신뢰하는 그게 메시지 아니에요. 주님 의지합니다. 그러면 돌아서 보면 다 힘들이 생겨 있어요. New strength. 새 힘 가지고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오늘 힘이 필요합니까? 주님 신뢰하십시오. 새 힘 주신다는 그 약속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 신뢰의 반대말이 뭐예요? 신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하는 거. 근심 걱정해 보십시오. 힘이 쫙쫙 빠진다 그러잖아요. 뭐 일어설 힘도 없고 전화 걸어서 커피 마시자고 나오라 그래도 나올 힘도 없어요. 얼마나 힘이 없는지. 방에서 커피숍까지도 못 나와요. 완전 무능한 자 돼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뭐 쉬고 있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한 거지? 절망한 거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those who trust in the Lord, 주님을 트러스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새 힘을 주신대요. 오늘도 주님 철저히 의뢰해서 새 힘으로 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우리 짐이 많잖아요. 짐이 왜 이렇게 짐이 많아요? 짐이 많지요. 우리 살다 보면 이 짐 저 짐 다 있잖아요. 그 짐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를 향한 얘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맡아주세요. 맡겨버리면 내 짐이 예수님 짐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거우면 어떻습니까? 그게 맡기면 되는 거죠. 맡기면 내 짐이에요. 그래도 맡기면 그분이 다 하는 거죠. 우리도 뭘 맡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우편 같은 거 맡기면 여러분이 갖다 줘요? 거기서 갖다 주죠. 택배 맡기면 여러분이 갖다 줘요? 물론 택배 아저씨가 중간에 깨거나 할 수는 있겠지만, 그죠? 좀 믿음직한 사람이라 그러면 그죠? 내가 옮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옮겨주는 거지. 도착했습니다. 그 얘기만 받으면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다 하려고 그래요. 어제 니체 얘기했죠. 자기는 힘을 다해서 글 쓰지 않는다고. 4분의 3만 힘을 쓴다고. 4분의 3 정도 힘 써야 된다고. 왜? 힘 너무 쓰면요, 독자들로 하여금 고통을 주고 압박을 주고 상상력을 제거해버린대요. 치매가 돼버린대요. 그래서 4분의 3 정도만 힘을 쓴대요. 그래서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글들이. 그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게 만든다고. 혼돈스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호기심 어리게 만들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내가 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 내가 충성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와주신다는 걸 믿고 또 우리 동역자들을 믿고. 근데 하나님이 맡아주신 건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분까지도 채우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분을 믿고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믿고 의뢰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요? 5절 보니까 아들 태어났고,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삭이란 이름 뜻이 웃음이에요. 약속을 믿고 맡기니까 웃게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서도 이삭이 될 것입니다. 이삭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고 맡기면 해피엔딩이라는 거예요. 딴 얘기입니까? 해피엔딩. 해피엔딩이고 딴 게 아닙니다. 약속 믿고 맡기면 웃게 된다. 그래서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1절부터 나와 있는 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말씀을 믿고 맡기면 웃게 된다.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절망은 없다는데 어떤 길을 걷든지 간에 우리에는 절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불행한 사람 하나 나와요. 10절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여기 이제 하갈 얘기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거죠. 인생에 자기가 선택한 길이 아닌데 이룰 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거 읽으면서 되게 억울하다고 느껴요. Life is not fair. 인생이 공평한 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나올 수 있죠. 공평하고 따졌다 그러면 하갈 절대 구원받지 못했어요. 주어진 거예요. 주어진 거. 여기 보세요. 하갈이 종이 되고 싶어 종이 됐습니까? 애굽 출신인데 어떻게 종이 돼버렸어요. 끌려왔는지 팔려왔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종이 됐어요. 누구나 여자들이 첩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너 장래 꿈이 뭐야? 그러면 첩이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찌 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첩이 됐어요. 그것도 또 이상한 구조죠. 그것도 안에 사라가 또 들어가라 그래서 첩이 됐어요. 하여튼 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바지 비슷한 거죠.
아들 낳으라 그랬더니 아들 낳았어요. 자기 운명 선택한 거 하나는 아니잖아요. 아들 낳았더니 또 늘그맣게 또 이삭을 낳아가지고 핍박하네요. 쫓아내고. 자기가 주도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생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갈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지 않고 내가 선택한 길 아닌데 이상하게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쫓겨납니다. 그때 그 아이 데리고 나가서 그 브엘세바 광야 헤매다가 물 떨어졌대잖아요. 굶어 죽게 됐죠. 그때에 우리 대부분의 사람 같으면 뭐 할까요? 자기 운명을 저주하고 원명하면서 죽어버리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갈에서 우리 붙들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기도예요. 모든 것이 절망의 상황에 놓였을 때 그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울었어요. 하나님 향해서 울었다고. 하나님 그 울음을 보셨죠. 그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보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때에 할 수 있는 가능성 붙들어야 됩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뭐예요? 기도예요. 이거 무조건 배워야 돼요. 말씀 붙들면 웃게 된다? 말씀 붙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 붙들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풀어나갈까요? 그 다음에 답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하갈이 알았겠어요? 너무 답답해서 뭐 길이 안 보인다 그러는데, 맞아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길 찾으래요? 너무 답답하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 앞에 통곡하라고요. 주님 앞에 울라고요. 주님 앞에 아뢰라고요. 내가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갈이 무슨 답이 있었어요? 그냥 운 거죠. 울었죠. 길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 하나님이 주시고 도울 길 하나님이 주십니다. 전 옛날 찬양이면 이 찬양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말씀 끝나고 난다 이 찬양 꼭 부릅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참 재미있지만 깊이 있지 않아요? 걱정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해? 시비 걸죠. 사실 그 약간 약 올리는 찬양이지만, 그죠?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사람이 있나요? 기도 잠깐 하다가 또 염려하고 또 잠깐 염려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계속 시비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을 해? 걱정할 때가 아니야. 기도할 때야.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게 두 가지. 그죠? 이거 뭐 대비시키라니, 이게 옥시모론 비슷한 거죠. 이게 모순 대접법. 말도 안 되는 거 막 대접한다고요. 그러면서 간구하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달라고.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해서 주님 앞에 아뢰보라고. 사실 너무 단순한 것 같지만 너무 진리를 많이 담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 했던 일이 뭡니까? 바로 이거죠. 여기 보니까 너무 아이가 힘드니까 이 엄마의 모정, 제가 볼 때 엄마의 마음이 읽혀져요. 이 16절 보니까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이가 있는데 아이 옆에서 못 누는 거예요. 애가 너무 절망에 빠질까 봐. 그래서 거리가 좀 떨어졌죠. 한 10m, 20m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애 안 보는 데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식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어머니의 모습, 애틋하죠. 하나님이 이거 보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불쌍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자꾸 훅가시 잡아요, 그죠? 뭐 센 척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극히 약해져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나는 무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연약합니다. 그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잖아요. 그럼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울면 주시죠.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는 주신 얘기예요. 쭉 거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와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기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는 거고. 19절을 보니까 현실적인 문제죠. 하나님의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참 재밌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샘물이 있었는데 눈을 열어주시 하니까 그 샘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우리 눈을 밝혀주는 거라고요. 그 기도하다 보면요, 어떤 때는 머리가 아플 정도가 있어요. 야, 내가 이걸 왜 못 봤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바로 옆에 샘물이 있었다니까요. 이걸 내가 왜 못 봤지? 이거 뭐 나중에 22장에 가면 그 모리아산에서 똑같은 일이 보이죠. 수풀에 순양이 걸려 있는데 못 본 거죠.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다 예배해 놨는데 지가 못 봤을 뿐이에요. 눈을 밝혀 보니까 순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자매들도 신랑이 지금 어디 걸려 있거든요. 기도를 하니까 안 보이는 건지도 모르죠. 그죠? 기도하면 보인다고요, 보인다고.
여기저기 뭐 색시가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이 걸려 있을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직장이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안 보일 뿐이라고 해요. 그래서 내 갈 길을 보여달라고 알려달라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면 크나큰 승리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가 가지 나오죠. 연결시키는 연결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순간에 우리는 내가 잠깐만 득도해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말하면 연결시키는 종교예요.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는 거, 성도와 성도가 연결되는 거, 교회 이미지도 뭐예요? 건물이 이렇게 연결된다는 이미지로 나와요. 연결되는 거.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결시키라. 그러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특별히 21세기의 내용이 얼마나 성경하고 일치하는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그 지식을 쌓는다 그랬죠. 이게 차곡차곡 쌓여야 지식이 되는지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지식을 쌓는다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암기력이 중요했어요. 많이 암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인 거죠. 지금 뭐 유학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어리석어 죽겠어요. 지식 쌓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런 게. 즉 그 능력, 지식 쌓아가지고 뭐 학위를 따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따고 지금 그 시대가 아니거든요. 벌써 빌 게이츠 80년대 초반에 중퇴해버렸고 하버드를 그죠 이미 그 로리드 대학 중퇴하고 이미 일 다 하다가 죽었잖아요.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한 인생이 다 죽고 난 다음에도 아직도 못 깨달아. 그죠? 그때 중퇴해버렸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이제 학벌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끝났다. 어저께도 그 뭐 영단기 그 강사 얘기를 했죠. 유수연 씨 얘기했던데 무슨 대학 나왔는지 몰랐다 그랬더니 그때 얘기할까요? 또 알려주대. 강남대학 나왔대요. 강남대학. 강남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강남대학이래요. 예. 그러니까 뭐 좋은 대학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어? 어디 나왔냐는데 지잡대 나왔대. 지잡대가 뭐냐 했더니 지잡으라고 잡스러운 대학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죠? 지잡대 나왔대. 그런데 최고의 강사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우리 그런 데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그 국어 강사도 내 후배인데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후배인데 그 친구도 그렇게 좋은 대학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 일타락으로 최고라고 그래요. 최고로. 학벌 시대가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런 걸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말하라죠. 근데 그 친구들이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연결. 기가 막히게 연결시켜요. 그죠? 넌 이 사람과 연결시키면 돼. 이것과 연결시키면 돼. 연결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5년쯤 더 된 거예요. 제러미 리프킨이 썼던 책이 하나 있죠. 베스트셀러 소유의 종말. 근데 그 책의 원 제목이 The Age of Access예요. 접속의 시대예요. 접속의 시대. 근데 접속에 액세스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접속해야 된다는 건데 접속이란 개념이 없어가지고 1990년대에는 소유의 종말. 그때 투 해브의 시대였거든요.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알고. 그러니까 이 제목에서 난 세상에서 제일 웃긴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 내용이 뭐예요? The Age of Access. 접속의 시대가 왔다. 근데 접속의 시대라면 책이 안 팔릴 것 같아. 접속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연결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액세스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옛날 개념 쓴 거죠. 소유의 시대가 끝났다. 소유의 종말. 저는 지금이라도 소유의 종말이라는 이런 제목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유의 종말, 이건 과거지향적인 얘기예요. 소유의 종말 맞긴 맞아요. 근데 소유의 종말이 결코 The Age of Access와 동의어는 될 수 없어요. 소유하고 이게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접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투 해브 아니에요. 우린 접속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접속하고 성도와 접속하고 동역자를 만나고. 고성성교 우리 혼자 해요? 접속하는 거죠. 계속 여러 교회가 연결. 그걸 뭐 요즘엔 네트워킹이라고 하면서요. 네트워킹보다 더 중요한 건 액세스예요. 그죠? 계속 연결시키는 거. 그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하갈 고립무원이 되는데 아무리 끊겨 있더라도 접속할 수 있는 곳이 있죠. 하나님. 하나님과 접속이 되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또 뻔한 얘기죠.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우리가 살 길이고 웃게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 붙드십시오. 반드시 웃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 붙드십시오. 반드시 웃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